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때로는 간절히 소망을 기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를 염원하는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고 고대 문헌과 과학 자료를 연구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입니다. 사해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은 기도를 우리의 몸과 삶,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통 안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각 시대의 영적 의식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죠. 제가 티베트에서 만난 주지 스님은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에서는 오래전에 잊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부를 외우고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 원하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는 저에게 바로 되물었죠. 당신네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저는 주지 스님의 질문을 듣고 서양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순간 초기 성경이 지니는 의미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정과 느낌의 지혜가 담긴 그 문서가 우리의 전통에서 사라진 후 느낌과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성취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17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외면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700년 동안 의식과 느낌의 우주 컴퓨터를 운영 매뉴얼 없이 사용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결과 사제와 권력자들까지도 감정이 기도에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가 특정한 말이나 행위라고 믿게 된 것이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익숙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 나 신은 위대하며 선하다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면 기도를 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문은 그저 관례가 아닐까요? 기도 자체가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에 짜여 오늘날 공식처럼 여겨지는 기도문이 과연 마음속의 기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모든 순간이 기도인 겁니다. 삶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1972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명상과 기도의 효과는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명상과 기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는 여느 과학 연구들처럼
엄정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상과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연구 기록으로 남겨졌죠. 훈련된 사람들이 평화를 온몸으로 느낀 동안에는 그들이 느낀 평화가 주변 세상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핵심 지표의 통계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죠. 교통사고 건수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수, 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모두 줄었습니다. 평화가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화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실험 결과만큼이나 흥미롭고 불가사의합니다. 실험이 멈추자 폭력 사건은 재발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것은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멈춘 것 뿐입니다. 그들은 명상을 멈췄습니다.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명상하고 기도하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정해진 본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시간을 갖고 있죠.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혹은 빨래하고 나서 명상이나 기도를 합니다.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평화의 명상에 들어가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나 명상을 끝냅니다. 그러고는 성소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여긴다면,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기도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저의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행위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이런 전통들은 기도를 가끔씩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되어야 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늘 평화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이죠. 실험의 효과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기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은 평화의 기운을 이 땅에 들이우지만 평화를 붙잡아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응답받았을 때의 충만감을 진심으로 느껴야만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걸 믿는다 해도 그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우주의 말을 걸어야 합니다. 치유된 삶과 치유된 관계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낄 때, 세상의 평화에 에워싸인 것처럼 느낄 때, 그 감정이 언어이자 기도가 되어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 젖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